제자들과 함께 등산을 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산에 오르셨습니다. 등산을 왜 하나요? 최초로 가장 높은 산 에베레스트 산을 정복한 힐라리 경한테 누가 물었대요. 왜 등산을 하냐고. 그랬더니 우리가 잘 아는 유명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산이 거기 있기 때문에. 나중에 세월이 흘러서 그때 왜 그런 답을 했냐고 물어봤더니 별로 생각도 안 하고 있었는데 느닷없이 물어봐서 그냥 아무 생각 없이 한 말이라고 그렇게 설명을 했다 그래요. 산에 왜 오릅니까? 또 산에 올라서 뭘 하겠다는 겁니까? 산 꼭대기에 올라가 앉아서 거기서 뭐 할 일이 있기 때문에 등산을 하나요? 종종 그 과정 자체가 중요해서 등산을 하는 것처럼 보일 때가 많습니다. 특별히 생명을 걸고 죽을 고생을 해서 고산 8,000m 이상 되는 고산을 올라가 정상에 올라가게 되면 뜻밖에도 많이들 실망한다 그래요. 그 높은 산 꼭대기에 올라가면 사실 아무것도 없고요. 그리고 거기서 숨 돌릴 새도 없고요. 거기 빨리 인증을 받아야 되니까 깃발 하나 꽂고, 그리고 아니면 거기 이미 꽂혀 있는 깃발 옆에서 사진 하나 찍고, 거기 있는 깃발 다시 챙겨서 배낭에 늘 새도 없이 내려가야 합니다. 까딱하면 산에서 다 내려가지 못하고 죽을 위험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정상에 올라가서 뭐 특별한 뭐 즐거운 것도 없고, 뭐 거기서 감격할 새도 없고, 바삐 서둘러서 내려가야 합니다. 안 그러면 목숨이 위험해집니다. 9,000m에 가까운 8,000m에서 9,000m 되는 그런 지구의 지붕이라고 불리우는 고산지도 그렇지만 그보다 2,000~3,000m 낮은 산만 해도 그렇습니다. 저희 아이가 1년 동안에 케냐에 가 있으면서 등산을 즐기는 친구가 방문을 했기 때문에 킬리만자로 산 정상을 올라간 적이 있습니다. 올라갔다 내려왔다는데 올라가서 찍은 사진 한 장 보내주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사진을 왜 안 보내냐 그랬더니 사진 한 장도 못 찍었대요. 왜냐하면 거기서 올라가는 것보다 내려가는 게 훨씬 더 힘들고 위험하기 때문에 종종 거기에 그 등산을 인도하는 가이드들이 해가 진 다음에 캄캄할 때 출발을 한다고 합니다. 마지막 캠프에서. 그래서 정상에 도착할 때 해가 뜨게 되면 밝아지게 되면 정상에 도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시간을 맞춰서 출발을 한다 그래요. 그래서 깜깜해서 아무 사진도 못 찍었대요. 그 정상에 올라가서 밝아졌으면 사진을 찍어야지 왜 그때는 한 장도 또 못 찍었냐 그랬더니 그때 죽을 것 같아서 나 여기서 죽는구나 생각이 들어서 하도 고통스러워서 사진기 꺼낼 생각도 못 했대요. 그러나 그보다 훨씬 낮은 3,000m, 2,000m, 한라산이 1,950m에 뭐 백두산이 2,600m에 그 정도 되는 산에 올라가면은요, 또 올라가면서 이렇게 구경할 것도 있고 또 올라가면서 또 즐길 것, 누릴 것도 있습니다. 또 올라가서 천지를 보고 백로담을 보면서 거기서 민족을 생각하고 통일을 생각하고 또 포부를 키우는 그런 뿌듯한 기대를 가지고 올라가지만 그 정도 되는 산들도 대부분 그 주변에 기후가 썩 불안정하기 때문에 올라가서 구름 끼지 않고 맑게 개인 날씨에서 정상에서 밑을 내려다보고 정상에 있는 천지나 백록담을 볼 수 있는 것도 사실 그렇게 항상 있는 기회는 아닙니다. 오히려 동네에 있는 뒷산 등산하는 게 훨씬 즐길 게 많습니다. 그저 뭐 50m, 100m, 200m 되는 동네 뒷산을 등산을 하게 되면 그러면 떠날 때도 즐겁고요, 걸어가면서도 즐겁고, 올라가면서 계절에 맞춰서 주변의 모든 산의 아름다운 거 다 볼 수 있고요, 올라가면서 여유 있게 운동도 하고 또 심호흡도 하고 여러 가지 할 거 다 하면서 옆에 있는 사람하고 즐겁게 얘기하면서 올라갈 수 있습니다.
올라가서 정상에 가도 거기서 여유 있게 앉아서 100m, 200m만 돼도 밑에 넓게 보이니까요. 거기서 밑에 펼쳐져 있는 넓은 땅을 보면서 거기서 마음을 다스리기도 하고 거기서 소리쳐 외치면서 스트레스 풀기도 하고 거기서 참 바쁘게 얽혀 살고 있었던 인생에서 조금 벗어나 마음을 탁 트이고 그리고 생각을 정리하는 그런 품이 있는 시간을 보내는 것도 오히려 동네 산에서 가능합니다. 종종 인생에 우리가 추구하고 있는 성취와 목표 그리고 그 목표와 성취를 달성하는 것을 산을 올라가는 등산에 많이 비유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갈 수 없는 아주 특정한 사람들만 올라갈 수 있는 아주 높은 산 정상을 올라가서 정복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정복이라는 단어 자체가 굉장히 거북한 단어이긴 하지만요. 그 정상에 종종 도달하는 사람들조차도 거기 왜 가는지 잘 모르면서 간 김에 남들 못 가는 길이니까 돌아갈 수 없으니까 열심히 해서 올라갑니다. 정상에 올라가면 못 올라가는 사람들은요 부러워하죠. 대단하다. 근데 정상에 그렇게 온 인생을 다 걸고 모든 것을 다 희생하면서 정상에 올라갔는데 정상에 올라가 보면요 그냥 쓰레기만 있고 바람에 그냥 다 마모된 그런 황량한 바위 한 판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또 어디 있냐면요 인생에 남이 이루지 못한 정상, 남이 가보지 못한 정상 올라가면 거기 오래 머무르면 안 됩니다. 빨리 내려와야 합니다. 그래서 높은 산일수록 고산일수록 정상에 올라가는 것이 성취가 아닙니다. 안전하게 내려오는 게 성취지. 그래서 우리는 정상에 도착했을 때 그 인증사진만 보고 대단하다고 그러죠.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 다음에 안전하게 내려오는 것이 진짜 성취. 그런데 너무도 많은 사람들이 그 꼭대기가 좋으니까 거기서 주저앉아 있다가 얼어 죽고 그리고 거기서 뒤늦게 시간을 맞추지 못하고 타이밍을 못 맞추고 뒤늦게 내려오기를 시작하다가 결국은 다 내려오지 못하고 그냥 망가지는 경우도 참 많습니다. 또 그 정도는 아니어도 2,000~3,000m 정도 미국에서 2,000~3,000m 정도 산은요 그냥 고속도로에서 차 타고 가다가 올라가는 데도 많아요. 그런 데를 가려고 해도 어떨 때는요 그래도 나름대로 열심히 해서 이루고자 하는 것을 이루었는데 막상 올라가 보니까요 꿈에도 그리던 그 아름다운 광경 그 즐거운 자리가 펼쳐지는 게 아니고 거기 구름이 끼고 우박이 내리고 바람이 불고 그래서 거기 오래 못 있을 경우도 참 많아요. 오히려 우리 인생에서 남들이 다 부러워하고 남들이 이루지 못하고 그저 몇몇 손가락에 꼽히는 사람들만이 이룰 수 있는 그런 정상 정복이 아니고 누구나가 갈 수 있는 동네 뒷산 같은 산을 올라가서 그 산 꼭대기를 정복하는 것이 훨씬 더 즐거울 때가 많습니다. 나라는 못 구해도 우리 처자식을 구하는 것은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온 인류를 건지는 높은 고산을 정복하지는 못해도 뒷산 올라가듯이 내 가족들 챙기고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 챙겨서 그들을 행복하게 만드는 성취는 얼마든지 가능하다. 더 나아가서 그게 훨씬 즐거운 일이 많아요. 그게 훨씬 더 누릴 일들이 많아요. 그게 훨씬 더 그 즐거움의 자리, 성취의 자리에 오래 있을 수 있어요. 그게 평생에 한 번 있을까 말까 하는 기회가 아니라 자주 있을 수도 있어요.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등산한 이 산은 고산이 아닙니다. 동네 뒷산 같은 데입니다. 끼케야 50m, 100m, 100m. 산상수훈이라고 그러죠. 예수님께서 주신 가장 아름다운 설교, 교훈. 그 산상수훈
예수님께서 산에 올라가서 앉으시니까 사람들이 와서 가르치기 시작하신 거예요. 그 산, 그냥 조그마한 언덕백이에요. 예수님께서 오늘 올라가신 이 산은 아무나 가지 못하고 너무도 위대한 성취에 해당되는 높은 산을 올라간 게 아니고, 우리가 누구나가 올라갈 수 있는, 인생에서 누구나가 마음만 먹으면 성취할 수 있는 그런 작은 동산과 같은 성취, 그런 작은 동산에 올라가신 거예요. 거기 올라가신 이유가 뭡니까? 예수님께서 퀄리티 타임을 가지시려고 올라가셨어요. 거기서 좋은 시간을 가지시려고 올라가셨어요. 거기서 자기에게 소중한 시간들을 확보하려고 가셨어요. 사람들한테 시달리고 계속해서 밤낮 가릴 것 없이 병자를 고치고 귀신을 내쫓고 수많은 사람들이 몰릴 때마다 장시간의 설교를 하는 바쁜 사역의 일정을 잠시 멈추시고 사람들을 떠나셨어요. 갈릴리 호수를 건너가셨어요. 지금의 골란 고원 쪽, 시리아 쪽, 조르단 쪽으로 건너가셨어요. 사람들을 피해서. 왜요? 거기에 제자들과 12명과 따로 좀 지내고 싶으셔서 그곳에서 마음에 있는 이야기를 나누고, 앞으로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후에 오고 오는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를 책임지고 세워나가야 될 그 사도들을 갖춰주기 위해서, 그들에게 인생을 투자하기 위해서, 그들에게 마음을 쏟아붓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소중한 시간, 누릴 만한 시간, 값진 시간을 만들기 위해서, 방해받지 않는 곳을 찾기 위해서 올라가셨어요. 어쩌면 예수님께서 공생애에서 예수님이 그 바쁜 와중에서 확보할 수 있는 황금과 같은 보상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런데 그곳에서 예수님의 눈에 띈 것이 있었습니다. 큰 무리가 그 산 밑에 모여든 거예요. 성인 남자들만 약 5,000명, 아이들과 여자들까지 합치면 어쩌면 2만 명에 가까운 큰 무리가 몰려든 겁니다. 그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그때 우리가 익숙하게 아는 5,000명을 오병이어로 물고기 2마리와 떡 5덩이로 먹이신 기적이 벌어졌습니다.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의 인생에서 우리가 그래도 가끔 올라가는 우리의 인생의 작은 성취, 우리의 인생에 내 곁에 있는 몇몇 사람들과 함께 가끔 조그만한 인생의 성취를 통해서 올라가 함께 누리고 함께 칭찬하고 함께 격려하고 함께 축하해주는 그런 인생의 작은 언덕, 작은 산과 같은 그런 성취의 정상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통해서 또 한 가지 기뻐하시는 것을 이루려고 하십니다. 그게 뭐예요? 우리의 작은 인생의 정상에서 아직도 그 정상 밑에 남아있는 배고픈 사람들 먹이는 일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작은 정상에 올라간 예수님과 제자들이 어떻게 해서 그 정상 밑에 모여있는 수많은 사람들의 필요를 채울 수 있었는지 그 몇 가지 비결들을 찾아봅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가 저들의 먹을 것을 주어라 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시작된 일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정상에서 조그마한 성취가 있을 때 이제는 바쁘게 쫓겨가는 게 아니라 잠시 멈춰서 그동안에 내가 수고한 열매를 좀 누리고 그동안에 나도 좀 내가 수고한 것에 덕을 보고 이제는 나도 이제 좀 나누면서 주변에 있는 사람과 여유 있게 누려야지 하는 그 자리에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통해서 또 다른 수많은 사람을 먹이고 살리기를 원하십니다. 어떻게 시작해요? 그때 위로부터 오는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그곳에 올라갔을 때 사실은 12명 데리고 조용히 오붓하게 뚝 떨어진 인가를 벗어나고 마을을 벗어난 곳에서 조용히 지내려고 하셨는데 수만 명에게 그냥 둘러싸이게 됐거든요. 그 모습을 보면서 그 큰 무리를 보면서 예수님께서 와, 지난 몇 달 동안 지난 1, 2년 동안 내가 이렇게 수고하여 사역을 했더니 그 결과로 이렇게 구름 같은 수많은 사람이 모였구나 라고
그것을 사역의 열매로 간주하지 않으셨어요. 그때 모인 사람들을 보면서 역시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성령이 역사하셔서 기적과 표적이 따르면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모일 수 있는 거야 라고 그 결과에 감탄하지 않으셨어요. 그들이 모였을 적에 예수님께서 또 이들이 영적으로 얼마나 굶주리고 영적으로 얼마나 메말라 있는 사람들인가, 이들에게 내가 또 하늘 양식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 그러지도 않으셨어요. 그들을 보시고 예수님의 마음속에 제일 먼저 들었던 생각이 뭐냐면요, 이 사람들 배고프겠다. 그들을 측은히 여기셨어요. 문제는 뭐냐 하면 우리가 그 처지에 있다가 그래도 열심히 애를 쓰고 열심히 노력을 해서 이제는 잠시 우리의 인생의 조그마한 성취를 이루어 그 성취의 정상에서 잠시 쉬고 있을 때에는요, 우리 눈에 아직도 저 밑에 있는 사람들이 보일지라도 종종 측은한 마음이 들지 않아요. 나도 다 거쳤어. 좀 더 열심히 해봐. 열심히 하면 벗어날 수 있어. 이 정도 생각이 들지. 그때 그들을 향하여 측은한 마음이 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다행스러운 마음이 들고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을 때 그들을 위해서 뭔가를 해주게 되질 않습니다. 그 마음이 들지 않아요. 셀프 모티베이션이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위로부터 오는 말씀을 들어야 돼요. 그때 주님께서 야, 쟤네들 불쌍하지 않니? 쟤네들 굶주리지 않았니? 쟤네들 배고프겠다. 너희가 저들에게 먹을 것을 줘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때서야 비로소 내가 있는 이 자리가 나 혼자 누리고 나 혼자 쉼을 만끽하고 내 수고의 열매, 내 성공의 열매를 내가 늘 누리고 즐기는 자리가 아니고 이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또 저들을 먹이고 채우라고 그러시는구나 라고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행동을 시작하게 돼요. 더 나아가서 위로부터 들려오는 말씀은 항상 하나님에게서만 들리는 게 아니에요. 우리 인생에 조그마한 성취가 있을 때 우리는 종종 하나님으로부터 들리는 위로부터 오는 말씀이 아니라 사람이 내게 해주는 위로부터 들리는 말씀을 들을 수 있어야 돼요. 그때 내 주변에서 신앙의 선배들이, 신앙의 지도자들이, 나보다 인생을 먼저 살았던 사람들이 나한테 지적을 해줍니다. 너 거기서 혼자 누리고 있을 때가 아니야. 너 하나님이 그 자리에 두신 이유는 아직도 그 자리에 가지 못한 사람들한테 한 길에도 해결해 주라고 그렇게 하신 거야. 누군가가 그걸 지적을 해줍니다. 많은 경우 인생에서 나름대로 어느 정도 성취를 이룬 분들이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축복하셨구나, 하나님이 내게 뭔가를 이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기를 원하시는구나까지 생각이 갔을 때 많은 경우요, 사람 말을 잘 안 들어요. 영적 지도자의 말을 찾지를 않아요. 그때 가서 또 자기가 결정해서 해버려. 아니에요. 그럴 때 위로부터 들리는 말씀, 그것이 성경 말씀으로부터 들리는 말씀일 수도 있고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들려주는 말씀일 수도 있지만 그때 내 곁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대신 들려주는 사람들이 있게 마련이에요. 그 말에 귀를 기울여야 돼. 그럴 때 그 다음에 무엇을 해야 됩니까? 예수님께서 빌립한테 물어보셨어요. 야, 이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모였는데 저 사람들 배고프겠는데 어떻게 하면 좋으냐? 그럴 때 빌립한테 물어보셨습니다. 그 다음에 빌립이 답을 했습니다. 어떻게 해요? 이 사람들을 먹이려면 200데나리온어치의 떡을 사서 먹인다고 해도 아마 배불리 먹게는 못할 겁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왜 시험을 하셨습니까? 이유가 있어요. 빌립의 대답은요, 지금 수천 명이 있는데 저 사람들이 필요가 있단 말이죠. 저 사람들을 먹여야 된단 말이죠. 저 사람들이 굶주려야 된단 말이죠. 문제는 뭐냐 하면 저 사람들을 다
먹이는 것이 우리에게는 불가능해. 저 사람들을 다 먹이려면 200데나리온어치의 떡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는 그것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그래서 안타깝기만 하다는 거죠. 종종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이 자리에까지 축복해 주신 이유는 나로 인하여 또 다른 사람을 먹여야 된다고 생각해서야, 판단해서야. 그리고 이렇게 보면요, 너무 많아. 너무 많아. 내 도움을 필요한 사람이 너무 많아. 그래서 거기서 그 계산만 하고 앉았어요. 이 세상에 굶주린 수백만 명의 어린아이들을 구하려면 이렇게 해야 되고 저렇게 해야 되고. 그 결과가 뭐예요? 내 일이 아니에요, 남의 일이에요. 그럴 때 제자 중에 한 사람 안드레가 예수님한테 이렇게 답합니다.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졌나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수천 명을 먹일 수 있는 방법과 수만 명의 굶주림을 해결할 수 있는 전략을 가져오라는 게 아니에요. 네가 할 수 있는 일이 뭐냐는 거예요. 5천 명을 먹이지 못해도 2만 명을 먹이지 못해도 굶주린 사람이 내게 있으면 너는 개인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이 뭐냐는 겁니다. 수백만 달러가 필요할지도 모르고 수천만 달러 가지고도 안 될지 몰라요. 불가능한 일이야. 거기서 끝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건 뭐냐면 네가 할 수 있는 일이 뭐냐. 저는 1불, 2불, 3불은 낼 수 있어요. 그거 가지고 그저 빵 하나 사줄 수 있어요. 그걸로 시작하라는 거예요. 왜? 그것을 먹이는 것은 근본적으로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자원이 많으세요. 하나님이 넉넉하게 부자세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면 모든 일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적을 예비하고 계세요. 많은 사람들이 이 자리에 벌어졌던 일이 기적이 아니라고 믿는 사람은 굉장히 많습니다. 신학자들 중에서 그런 사람도 굉장히 많습니다. 애초부터 기적을 안 믿는 사람들이죠. 뭐든지 잘 모르고 있으면 신비하다가 더 알게 되면 신비가 없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성경을 깊숙이 연구하고 신학을 많이 연구하신 분들 중에서요, 애초부터 기적을 안 믿는 분들이 많으세요. 영국 성공회는 공식적으로 기적을 안 믿는 게 교리입니다. 초자연적인 기적은 없다. 이게 교회의 공식 교리입니다. 저는 기적을 믿습니다. 초자연적인 기적도 믿습니다. 제가 믿음이 좋고 신학자였기 때문이 아니고 사실은 제가 물리학을 연구해서 그렇습니다. 우주의 근원을 연구하는 물리학을 연구해도요, 금방 깨달아요. 이 우주에 우리가 모르는 게 얼마나 많은지,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게 얼마나 많은지, 물리학의 법칙으로 절대로 설명이 불가능한 현상들이 얼마나 많은지. 그렇기 때문에 기적을 믿는 게 쉬워요. 굉장히 쉬워요. 하나님께서 이미 기적을 준비하고 계셨어요. 오늘 본문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시면 친히 어떻게 하실 것을 아시고,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하실 일은 미리 준비되어 있고 하나님이 하실 일은 계획이 되어 있고 하나님은 이미 무엇을 이룰지 다 준비하고 계셨어요. 오히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도전하시는 건 이거예요. 너는 무엇을 할 수 있느냐? 너는 무엇을 할 수 있느냐? 그럴 때 이 5천 명을 먹이려면 이만큼이 필요합니다라는 거 얘기해봤자 소용없다는 거예요. 그때 주님께서 요구하시는 거는요, 내가 할 수 있는 거를 주님이 요구하세요. 그게 안드레의 표현대로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거 신경 쓰지 말라는 겁니다. 지금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요구하세요. 너 온 인류의 기근의 문제 네가 책임지라 그러는 게 아니야. 나는 너에게 한 가지를 물어보는 거야. 너는 무엇을 할 수 있냐고. 네가 가진 것. 우리 인생에 사람들마다 인생마다 다 다르지만요, 어떤 사람들은 10m 언덕에 올라가서 쉴 수도 있고요, 20m 언덕에 올라가서 쉴 수 있고, 어떤 사람은 100m 정상에 올라가서 내가 수고 많이 했지 그러면서 자기의 수고의 열매를 누리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그것이 10m 정상의 업적이건 아니면 100m에 올라가는 성취건 상관이 없어요. 다 나름대로
조금이나마 내가 베풀 수 있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거 가지고서 뭘 할 수 있지라고 생각하고요. 아무것도 하려고 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는요, 그것으로부터 시작해서 큰 기적을 준비하고 계세요. 더 나아가서 그 자리에 하나님이 예비하신 기적이 기다릴 뿐만 아니라 그곳에서 함께 일할 수 있는 동료들도 있었습니다. 함께 일할 수 있는 동료들도 있었어요. 종종 그 인생에 조그마한 성취를 이룬 언덕 위에 섰을 때 혼자 있으면요, 아무리 위에서 음성이 들려도 행동으로 옮기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 곁에 몇 명이 같이 있어야 돼. 몇 명이 뜻을 맞추는 사람들이 같이 있어야 돼. 온 세상에 딴 생각을 하더라도요, 내 곁에 있는 서너 명이 나하고 같은 생각을 해서 우리가 가진 것이 비록 부족할지 모르지만, 그러나 최소 우리 규모에서 할 수 있는 일은 있잖아. 우리가 일단 해야지. 그것을 같이 격려하고 같이 하자고 그러는 동료들이 있어야 돼요. 믿음의 동료들이고요, 셀교회의 가족들이고요, 같이 신앙생활하는 교회의 교우들이에요. 거기까지 안 가도요, 남편과 아내가 서로 격려해야 되고 아이들과 부모가 함께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랬을 때 계속 이어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예수님께서 그 5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받으세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지시를 하십니다. 어떤 지시를 하십니까? 이 사람들로 앉게 하라. 다른 본문에 보면 50명, 100명씩 앉게 하라 라고 지시를 하셨어요. 50명, 100명씩 앉게 하라는 지시가 내렸을 때 제자들은 왜 그런 지시를 하셨는지 이해를 못했을 겁니다. 종종 하나님은 우리에게 왜 그런 지시를 하시는지 전혀 설명해 주시지 않으시고 그냥 내가 그 자리에서 할 수 있는 단순한 행동 하나만 명령하실 때가 많습니다. 이게 순종하는 그리스도인들의 아주 두드러진 삶의 특징이에요. 하나님이 나에게 부담을 주시고 지시해 주시고 말씀을 주시고 위로부터 내리는 말씀을 성경을 통해서 내 마음을 통해서 사람의 음성을 통해서 내게 주셨을 때 그것을 왜 그런 걸 말씀을 주시는지 그걸 통해서 이루려는 것이 무엇인지를 묻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거 내가 지금 할 수 있는 일이네, 그거 하나만 살피는 사람이에요. 이유를 알지 못한 채, 그 목적을 알지 못한 채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는 조그만한 부담의 말씀 하나를 실천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떡을 떼어주시고 가서 나눠주라고 그랬죠. 그때까지도 이해가 안 될 거예요. 여러분, 온 세상에 벌어지는 기근의 원인과 또 굶주림의 원인과 또 평화가 없이 분쟁이 벌어지는 원인, 이런 거 너무 고민하지 마세요. It's not your job.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계시고 하나님이 하실 일을 준비하신 상태에서 나에게 하라고 그러시는 조그마한 오늘 내가 이룰 수 있는 그 명령과 지시와 하나님의 주시는 부담 하나에 순종하면 충분해요. 그랬을 때 기적이 벌어졌죠. 그곳에 5,000명으로부터 시작해서 10,000명, 20,000명에 해당되는 사람들이 배불리 먹었습니다. 한 조각씩 먹은 게 아니라 배불리 먹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배부른 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12바구니에 가득 찬 조각들을 거두었습니다. 왜 12바구니였을까요? 그때 발로 뛴 사람이 12명이었으니까 각자 바구니 하나씩 들고 뛰었겠죠. 각자가 들고 뛰었던 그 바구니로 가득 찼어요. 가득 찼어요. 이 일이 있고 나서 그들은 바로 배를 타고 가버나움 자기들의 고향으로 돌아갑니다. 돌아갈 때 12바구니 하나씩 차고 갔겠죠. 그 차고 가서 어떻게 했을까요? 자기 고향 가서 자기 가족들 줬겠죠. 종종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조그마한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 이만하면 정말 하나님이 큰 축복을 주시고 나에게 넉넉한 축복을 주셔서
이제 내가 잠시 내 인생에 주신 축복을 누릴 수 있겠구나 했을 때, 그때 아까워하지 아니하고, 그때 그것을 부둥켜 안고 놓치지 않으려고 발버둥치고 안고 있는 게 아니라, 그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요, 조그만한 거 베풀어서 하나님의 기적이 보태어 수많은 사람을 먹게 하는 일이 벌어진 후에는 하나님께서 기대하지 않았고 수고하지 않았고 애쓰지 않았던 것을 선물로 주십니다. 남은 것만 챙겨도요, 나중에 바다 건너가서, 갈릴리 호수 건너가서 가족들한테 며칠 몇 날 먹을 음식을 선심 쓸 만큼요 넉넉하게 해주세요. 이게 하나님 나라의 법칙이에요. 하나님을 위해서 조금 비워놓으면 하나님께서 한 바구니 채워주세요. 그랬을 때 그 군중이 어떻게 얘기합니까? 그 모습을 보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그리고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을 잡아서 임금 세우려고 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할 거 있어요. 우리가 구제해야 합니다. 크리스찬들이, 교회가 구제해야 합니다. 구제는 어떻게 해요? 육신의 부족을 채우는 게 구제입니다. 그 구제가 어떻게 시작됐어요? 누군가가 그들의 육신이 배고프고 고통받는 걸 보고 측은히 여겨서 그래요. 그러면 그 측은히 여김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고, 우리에게 있는 조그마한 것을 하나님께 드려서 하나님께서 수많은 사람을 먹이는 기적을 베풀어 주세요. 그랬을 때 우리는 또 하나님 대신에 판단을 합니다. 무슨 판단이냐면, 이 무리들을 먹이고 나면 성경에 나온 대로 이 사람들이 다 나사렛 예수를 향해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 메시아라고 예수님이 누구신가가 드러나야 될 거 아닌가. 다시 말해서 구제를 했으면 그 구제의 결과로 복음을 전할 기회가 생겨야 되고, 그 구제를 통해서 예수님을 드러낼 수 있는 기회가 생겨야 되고, 그 구제를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드러낼 수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그거는 측은한 마음으로 하는 구제가 아니에요. 계산하는 것이고 조건부의 구제이지. 여러분, 이 무리가 오리라 한 그 선지자다라고 환성을 올렸을 때, 그게 복음 전하는데 도움이 됐을 것 같아요? 그것이 과연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대하는 데 도움이 됐을 것 같아요? 전혀 아니에요. 그들을 위해서 죽는 하나님의 독생자, 그들을 위해서 목숨을 내어주는 메시아, 그들을 위해서 영생을 가져다 주는 메시아가 아니라, 당장 로마를 쫓아내고 로마 제국의 권력으로부터 해방되어 이 유대 민족의 새로운 왕국을 세우는 정치적인 지도자로 생각했단 말이죠. 그래서 그들이 수만 명이 모여들어서 예수를 왕으로 삼으려고 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반란이에요. 그게 정치적인 반란이에요. 그게 쿠데타예요. 그럼 반란으로 처형당하는 거예요. 실제로 이 시기가 언제였습니까? 6월절이었죠. 똑같은 군중, 6월절 절기를 맞아서 예루살렘으로 모여들기 위해서 사방에서 모여들었던 수많은 군중들이 결국은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이 붙잡혔을 때 저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정죄했습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수많은 군중이 모였을 적에 그들에게 배고픈 것을 해결해주고, 그들의 기근을 해결해주고, 그들의 기하를 해결해주는 것, 그거 다 쓸데없어. 그들이 결국은 기독교에 돌아오는 게 아니라 기독교를 비난하고 기독교의 해가 되고, 오히려 그들 때문에 복음의 길이 막힐지도 몰라. 그 계산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냥 구제해야 돼. 구제의 원인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측은히 여기시기 때문에. 구제를 통해서 이룰 수 있는 가장 위대한 열매가 뭔지 아세요? 우리도 하나님의 측은한 마음을 조금 닮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산이 있어서 그들 먹이시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걸 통해서 하나님 나라에 어떤 유익이 있기 때문에 그거 하시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걸 하시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이 그들을 보고 즉각 측은히 여기셨기 때문에, 불쌍히 여기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룰 수 있는 가장 위대한 업적은요, 우리의 인생을 통해서, 그것이 골짜기건 산꼭대기건 간에 상관없이 우리의 인생의 모든 순간순간을 통해서 우리를 불러 아들로 삼으시고 딸로 삼으신 그 아버지를 조금 더 닮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요, 이 세상에 큰 무리를, 사람을 보실 때 즉각적으로 나오는 하나님의 본능적인 성품, 본능적인 반응 중에 첫 번째가 뭐냐면요, 그들을 불쌍히 여기는. 그렇기 때문에 조건 걸면 안 됩니다. 그냥 해줘야 돼요. 그렇게 함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야 하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묻는 거는 딴 거 아니에요. 첫째, 우리가 지금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이 동행하셨기에, 예수님이 인도하셨기에, 예수님께서 채워주셨기에, 그래도 내가 헤매지 않고 조그마한 인생의 성취의 산 정상에, 언덕의 정상에 와 있는가 하는 거예요. 목사님, 제 인생은 지금 10m 정상도 아니고요, 골짜기예요. 제가 종종 우리 교우들한테 하는 얘기 있어요. 아무리 고생하고 아무리 힘들어도 미국에서도 버지니아에서도 북버지니아에서 이 지역에서 살고 계시면 여러분들은 전 세계 인류의 꼭대기 1%에 해당됩니다. 여러분이 지금 있는 그 위치가 이게 왜 정상이에요? 이게 어떻게 정상이에요? 내가 서 있는 곳이 여기가 왜 내가 정상에 와 있다고 그러세요? 아니에요. 그 밑에 보세요. 전 세계 인구의 99%는요, 저 밑에 있어요. 어쩌다가 몇 명, 어쩌다가 내 동창들 수백 명 중에서 한두 명, 나보다 저 높은 곳에 올라가 있는 거 그것만 보고 계세요? 제일 먼저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 지금 내가 있는 이곳이 주님과 함께하고 있는 정상입니다. 여기까지 나를 인도해 주신 거 감사합니다. 그러면요, 내 인생에 나눠줄 거, 남은 거, 여유가 있구나를 발견합니다. 그 다음에는요, 저 모든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뭐가 진짜 필요한지 그거 자꾸 계산하지 마세요. 민족을 책임지고 나라를 책임지고 온 인류를 책임질 생각 제발 하지 마세요. 내게 있는 거 가지고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는지, 나 혼자서 내가 할 수 있는 일만 찾으세요. 내가 지금 줄 수 있는 게 뭔지, 내가 지금 베풀 수 있는 게 뭔지, 내가 지금이라도 주님 앞에 내드릴 수 있는 게 뭔지, 그것만 찾으세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나하고 뜻을 같이 하는 몇몇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하고, 거기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수고와 정성에 따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기적을 더하셔서 결과적으로 수많은 사람들을 먹일 수 있게 돼요. 한 달 후에 5월 13일, 14일, 15일 사흘 동안 가까운 데 덜레스 엑스포 센터에서 3만 명의 발런티어들이 모여서 500만 개의 식량 패키지를 준비하게 될 겁니다. 그 식량은 그때까지 100만 불을 모금을 해서 구입을 합니다. 우리가 한 2,000불 정도 이미 모았는데 집사님들이 또 목표를, 정상의 목표를 높이 잡으셔서 10,000불로 잡으셔가지고 우리 주최 측에다가 10,000불 약정을 했어요. 그 10,000불이 어떻게 모일까요? 한 분이 덜커덕 10,000불 할까요? 아니에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내가 할 수 있는 거 보태세요. 내가 할 수 있고. 그렇게 해서 100만 불이 모이면 그거 가지고서 식량을 구입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500만 개의 한 끼 분량의 식량으로 포장하는 거를 인건비 들이지 않고 3만 명의 자원봉사자들이 모여서 하게 될 겁니다. 그것을 전 세계에 있는 선교사들한테 전달할 거예요. 선교사들 중에 일주일에 한 번, 두 번, 세 번씩 실제로 밥을 제대로 못 먹는 아이들하고 함께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있는 선교사들에게 보내게 될 거예요. 비용이 또 들어요. 보내는 운송비. 그거 받는 선교사님들이 모금해서 되게 될 거예요. 뭐냐고요? 우리가 하는 일은요, 2시간 시간 내는 거고, 우리가 하는 일은 내가 할 수 있을 만큼의, 그것이 몇 불이건 몇십 불이건 몇백 불이건
내가 있는 그 정상에 어울리는, 그 언덕의 높이에 어울리는 대로 내가 할 수 있는 것만 하면 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모아서 내가 하는 것에 비례할 수 없고 비할 수 없는 수백만 배의 일을 이루시게 될 거예요. 그렇게 되면 기적입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떠나면, 성령이 오면 너희들이 내가 한 것보다 더 큰 일을 하리라 그러셨어요. 우리는 예수님보다 질적인 면에서 더 큰 일을 하지는 못합니다. 그러나 최소한 우리가 예수님보다 더 큰 일을 할 수 있는 게 하나 있어요. 규모가 큰 거. 예수님께서 초자연적인 기적을 통해서 5천 명 한 끼 먹이셨잖아요. 우리가 다 모여서요, 예수님이 하신 것보다 훨씬 더 큰 일을 합니다. 14,000명의 아이들을 1년 내내 먹일 겁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거고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거고요. 그리고 지금 벌어지는 일이. 기억하세요. 여러분들은 이미 누릴 만한 산 정상에 있습니다. 그곳에 있게 된 것은요, 하나님이 여러분과 동행하셔서 그렇습니다. 아직도 거기에 도달하지 못한 수많은 사람들이 훨씬 더 낮은 곳에 모여 있습니다. 그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실지 이미 작정하시고 계획하고 계십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동참하기를 원하세요. 어떻게? 내가 할 수 있는 일 찾아, 그 작은 할 수 있는 일로 동참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능력의 한계를 벗어나 하나님이 설계하시고 하나님이 계획하신 크고 놀라운 일들을 우리 가운데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